반갑습니다. 김천 더세움교회 정통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금간 인생으로 살자라는 주제로 짧게 신앙 에세이를 나눠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과거에 60대 후반의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60대던 해에 내 몸이 이렇게 약해졌어?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펑펑 우셨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조언했어요. 지금이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권사님, 나이 든다는 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 저 역시 시간 안에서 인생을 살다 보니 약함을 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계를 만나면 불편해하고 힘들어 했더랬습니다. 내가 원했던 삶이 무너질 때 괴로워하기도 했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함과 하자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수많은 사례를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괴로운 나날을 보내야 했던 인물입니다. 엘리야는요, 너무 힘들고 낙심되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욥과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영혼의 곤고함으로 인해 절규했었고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하자품이 아니라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과 같이 이들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셨어요. 시간 안에서 이 진리를 몸소 경험한 이들은 바울과 같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고요. 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늘 물을 얻기 위해 우물에 갔는데 2개의 항아리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왼쪽 항아리에 실금이 간 거예요. 물이 조금 새기 시작하더니 점점 많이 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오면 어느 날은 금간 항아리의 물은 반밖에 안 차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한 6개월 정도 지속되자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왼쪽 항아리가 머슴한테 실토했다고 합니다. 주인님, 사실 저는 금이 간 항아리가 됐어요. 저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요. 저를 버리고 새로운 항아리를 쓰시는 게 어때요? 머슴이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나는 네가 금 같다는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서 바꾸지 않았단다. 한번 우리가 다녔던 길을 뒤돌아보렴. 오른쪽 항아리가 지나간 길은 황무지지만 금감 네가 지나간 길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지 않니? 너로 인해 생명이 자라난 거야. 금간 항아리 때문에 생명이 살아났다라는 이 머슴의 관점,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목회자도 성도도 금간 성도일 때, 목회자일 때 좋은 교회입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는 금 안 갔다고 포장할 때입니다. 금 안 간 남편 때문에 아내가 죽더라고요. 금 안 간 부모들, 나는 명문대 나왔어. 나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너희들 학원 다 가는데 도대체 왜 그래? 애들을 닥달해서 애들이 죽어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함을 하자품,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기회로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금 안 간 척, 강한 척,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금간 모습을 인정하고 겸손히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 거기에 더 생명력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속에 예수의 능력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의 능력을 나의 약함을 통해 흘려보내시기를,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